챕터 3번에서 마지막입니다. 묵상과 적용을 위한 질문.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책망하신다면 뭘 책망하실 것 같습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23장을 배운 지금 끝맛이니까 끝에 지금 질문을 하는 거야. 그걸 전제하고 지금 들으셔야 되는 거지. 응? 지금 이거 끝에 한번 하니까 갑자기 하는 질문이 아니고 23장을 다 배운 상태에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답을 여러분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으로. 나에게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어차피 책망이 나오니까 그것은 책망에 관한 얘기밖에 할 것이 없어요. 23장 내용이 책망에 대한 얘기니까. 기록해봐요. 왜 아무것도 안 써요? 좀 잘 좀 믿지 그러냐 그럴 것 같아요? 응? 믿음이라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그냥 여러분이 주신 말씀 자체가 심령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들려오면 그것이 믿음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내 안에 그냥 만들어.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주님과 관계에서 확인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도 너 믿음을 인정한다. 그래야 이제 그것이 어떻게 돼요? 의롭다함을 얻고 은혜를 받고 구원도 들어가고 이렇게 계속 일이 다 오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가 시작되는 부분이 지금 그게 안 돼 있어. 잘 믿으란 말은 바로 그런 뜻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한 잘못된 뜻은 그런 뜻을 가지는 거예요. 길은 다 있어. 그러니까 불신자가 오면은 처음에는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가르쳐 줘야겠죠. 지금 여러분들은 믿고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잖아. 오랫동안 교회를 신앙생활을 했어.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야. 다른 거야. 한 차원이 달라야 돼.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잘 믿어야 된다는 거. 믿음을 가져도 똑같은 믿음을 가져도 믿음의 상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이 분명히 내 안에 존재해야만 되는 거지. 그게 믿음이라는 세계는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말씀도 실체가 있잖아요. 말씀이 지나가는 말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일을 하잖아요. 살아서. 말씀이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실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의 실체가 와 있어야 돼요. 성경도 실상이란 말로 바꿔놨어요. 실상이란 말이지. 그냥 믿음으로 가지시면. 그런 문제 한번 생각해 보는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을 반성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듣는 사람은 변화가 없습니다. 자기를 관찰하지 않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건 옹고집 가지는 것 똑같아요. 자기는 고치지 않고 말씀만 계속 듣는 건 여러분은 뭐와 같은 역할을 해냐면 결과적으로는 자기는 회개하지 않고 말씀만 소모하는 자가 돼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 사람은 자기 고집은 그대로 놔두고 말씀을 믿는 것처럼 오지만 안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건 자기 고집으로 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 말씀은 율법이 돼서 정죄할 거고요.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내가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나가면 여러분은 정지를 한다니까, 말씀이. 그걸 내가 또 그대로 번복하면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그렇게 전할 수도 없는 거고.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아멘하고 집에 가서도 아멘하세요. 응? 생활을 진짜 해보라는 거지. 기도 생활 마음을 작정했으면 집에서 제대로 30분이라도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제대로. 아주 진실하게. 삶만 살기에 바쁘지 마시고 주님을 자주 만나셔야 됩니다. 그 문제 하나를 생각해 보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살아온 동안에 신앙에 영향을 준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살아온 동안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경우에 어떤 동기부여나 뭐 이런 것들, 뭐 아니면 뭐 신앙을 좀 실망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 것들 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뭐 그 질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질문은 바리새인처럼 도와준다고 하면서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 경우는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믿는다고 하는 자체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역사를 만든다면 참 그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왼손이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걸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가 범죄하는 것 때문에 어린 아이들 범죄하지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없으나 성경에 있으면 그러지만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들은 연자매트를 베고 차라리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나을 거다. 한 생명에 대한 그 가치가 자기 생명과 똑같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지만 한 생명도 실족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때문에. 나도 실족하면 안 되고요. 어떤 생명도 다 건져내야만 되는 사명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오고 그래서 슬퍼하고 그래서 아파하는 거죠. 한 생명도 멸망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생애 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영향을 줬나요? 여러분들은 선한 영향을 줘 다른 사람이 믿도록 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했나요? 그것도 생각해 보시라. 나한테 정영향을 준 사람도 있지만 내가 반대로 정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스스로의 답을 내리셔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인지, 살리는 쪽에 서 있는지, 정죄하는 쪽에 서 있는지, 바리새인지 예수 그리스도인지, 복음을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죄를 하는 사람이고 짐을 쌓아놓는 사람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를 너무나 과대평가도 안 되고 과소평가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상대적일 수도 있고 절대적일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믿음이 정확히 믿어져서 확실하게 선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상대적으로 좀 나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시그마가 다르겠죠. 근데 신앙이 이제 완전 어느 한가운데 딱 올라와 버리면 절대적 관계가 만들어져요. 절대적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도 절대적 관계 안에서만 쳐다보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망이 많이 나갈 수도 있어요. 응? 그지? 그래서 그러는 거야. 왜? 올바른 것이 이건데 이거 안 쫓아오니까 혼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만약에 애들이라면 좀 종아리를 때려서라도 오늘 데리고 간다니까? 그렇게 나는 힘들다니까? 매를 쓸 수가 없잖아. 말로 하면 안 들으면. 선생님이 오직하면 옛날 같은 경우는 진짜 무식할 정도 때렸어요. 정말 때렸어요. 많이 때렸어요. 근데 지금은 매를 떼면 안 된다잖아요. 미국 같은데 어딘가는 일본인가? 아예 법을 만들었더래 국회에서. 아이들을 손을 때릴 수 없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맞으면 신고하면 이 부모가 이제 걸리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말로 정확하게 말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려면 어떤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거지 체벌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 아예 법제화 시켜버렸어. 무서운 나라죠. 자, 세 번째입니다. 내게 있어 언행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니? 바리새인들은 말은 하고 행동을 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걸려있나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켰나? 내가 말했는데 신앙을 잘못 지켰나? 그런 거 있는 거죠. 반성해 보십시오. 그 나의 모습이 잘 보여야만 돼요. 내 모습이 내한테 선명하게 보여야만 돼요. 내 모습이 감춰져 있고 선명하지 않으면 나는 나를 너무 포장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는 것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를 다치지 않게 해야 되니까 나머지 조금만 가지고 얘기해야 하잖아. 이걸 다 오픈하지 못하는 거지. 나를 너무 잘 모르고 있는 것도 있고, 실은 뭐 그런 것을 내놓고 안 내놓고가 문제가 아니더라고.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런 것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 사실은. 그죠? 응? 이게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방식만 선택해야 됩니다. 부정적이고 불신의 방법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왜? 말씀을 안 믿는 거잖아요. 그거 나누면 뭐 하겠어요? 서로 안 좋은 영향 미치는 거예요. 불신이 가는 거예요, 서로에게. 나도 약한데 이렇게 하는 분들은 지금 말씀을 잘 안 믿고 있는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믿게 되면 여러분은 강해집니다. 아주 강력한 은혜도 임하십니다. 말씀을 믿으면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믿으면. 그러니까 불신의 말은 나를 자꾸 내가 안 믿는다고 시인하면서 더 불신으로 떨어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안 믿고 있네요. 회개합니다라고 해서 빨리 돌이켜야 그게 문제가 해결되고 딱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문제를 질질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월요일도 얘기하고 수요일도 얘기했어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질질 끓게 되면 어떤 악영향이 미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은 마음에서 더러운 영이 와서 가려버립니다. 그러면요, 성경도 보기 싫고요, 기도도 하기 싫어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떨어졌어요. 지금 마음에서 떠났어요. 이게 완전히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떠난 거야, 지금.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있으면 다른 영이 나를 차지해.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기 전까지의 신앙생활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뭐가 생겨요? 웨이브가 생긴단 말이야. 어느 때는 좋았다, 어느 때는 내려갔다. 어느 때는 좋았다, 어느 때는 내려갔다. 파도가 만들어져.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수직 상승을 안 더라도 완만한 상승 곡선이 있어져야 이게 신앙인 거거든요, 원래. 근데 요 문제도 아니고 그냥 평행으로 가만히 있다. 요것은 또 문제예요. 잘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고 있는 거야. 웨이브타는 것은 그나마 왔다 갔다 하니까 신앙이 좀 가지려고 노력하는 분이에요. 요것도 안 되면 이제 큰일이야. 밑으로 떨어지는 거잖아. 하향 곡선이잖아요. 심각하죠. 여러분, 그렇게 더러운 영이 오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일단 하나님 말씀 보기 싫고 기도하기 싫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 것은 잘 돌아요. 그때부터 사단이 엄청 좋아해요. 사단은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지옥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끌려가고 있는 나는 그거 슬퍼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영이 어두운 거야. 구분이 안 되니까. 사단이 아무한테나 그렇게 와서 하면 사탄은 완전히 이제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내가 봤어요. 사탄의 역사를. 아무나 지옥 데려가려고 할 수 있는지는 걔가 지금 모르는 거죠.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를 얘가 지금 아주 우습게 본 거야. 그래서 완전히 쳐부셨는데 뭐 걔들이 와서 그냥 건들 수가 없죠. 자,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넘어지지 말고, 내가 지금 성경 읽기 싫고 기도하기 싫으면 지금 내 안에 뭐가 있다? 나를 불신케 하는 영이 와 있다. 내가 그 지고 있는 거다. 순간에 뭐 해야 돼? 회개하시고 믿는다고 고백하시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고 말씀 보고 또 성경 보고 성경 오면서 또 이 찬양성도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그 기도기를 딱 찾아가지고 딱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렇게 안 나갑니다. 딱 한 번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24장을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가져왔네. 조그마한 글자로. 우리가 이 정도는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다 보이죠. 자,
자, 24장은 큰 제목이 왕의 다시 오심의 징조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 첫 번째 오심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두 번째 오심,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열매 맺는 곡식은 어떻게 할까요? 거두어서 곳간에 드리고 열매 맺지 않는 곡식들은 이제 집정이들이죠.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태우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추수가 시작된 것이 뭐야? 그게 말세예요. 지금 말세가 시작됐는데 예수님 때부터 말세 시작됐어요. 그래서 뭐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구원해 내고 막 이런 길이 벌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사람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람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성령의 능력으로 됐어요.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선포됨으로 성령이 일을 하셨어요.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영이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 영이 온 거고 이루어졌어요. 이미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래서 already and not yet 이렇게 우리는 신학적으로 공부를 해요. 이미 시작되었지만 already and not yet 아직은 아니다. 응? 아직 아니다.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시작됐지만 끝은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 the end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재림이 the end예요. 거기까지 맞춰놨어요. 우리 재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이 된다. 어차피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신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씨잖아요. 그래야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서 구원을 받죠. 예수님이 씨가 아닌 다른 씨를 뿌리면 다른 씨의 열매를 맺겠죠. 사람은 다른 씨를 뿌려서 나지 않습니다. 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타락해서 그게 되고 변질돼가지고 다른 씨도 다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게 이제 뭐라고 나오죠? 가라지라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원래는 뿌리도록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말씀만 있으면은. 근데 말씀이 떠난 상태에서는 하나님 말씀도 뿌려질 수도 있고 가라지도 뿌려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도 역사에서 구원해낼 수도 있고 악령이 마귀가 역사에서 지옥에 가게 할 수도 있고 응? 사람은 두 가지가 다 이제 된 거예요. 지금은 타락하지 않으면 절대 일이 안 이루어집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생명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서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교회를 나온 거예요. 이거 지금 추수하는 거잖아요. 씨를 뿌리고 지금 영역을 자라게 해서 추수를 해서 주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꼬린시키는 이 작업이 이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국에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써 있잖아요. 씨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천국의 아들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 가능하다. 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그죠?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을 못하지만 성경에도 예수님이 말씀이 요신되는 것으로 분명히 나오니까 그것도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가 된다고 여러분에게 오시면 오순절의 씨앗이 된다고 그랬어요. 오순절의 씨가 그 미랄을 심겨지면 그 미랄이 나중에 영거로서 완전히 성숙되면 거두는 것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거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그 역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길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길을 알았으면 달려가셔야 됩니다. 찾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들은
성령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달려가기만 하면 다 복을 받아요.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미 알려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모르고 이렇게 교리적으로 선포하면 이건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들어도. 근데 이걸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찾아가 봐요. 이건 계시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요. 여러분 안에. 그럼 여러분도 성령 충만 받게 됩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하게 달려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이 끝이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서 어떻게 설 것인지 그를 늘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이 부활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면서 구름을 타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두 천사가 그 갈릴리 사람들 하면서 외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예수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갔으니까 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오신다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돼 지금. 그러면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알면 그때 준비하면 되겠죠. 미는 다섯째도 예수님이 그 신랑이 좀 늦게 오는 걸 알았더라면 미리 다 준비해놨을 거 아니야. 불 안 꺼지게. 모르잖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 대신에 성령을 받아놓게 되면 성령이 기름이니까 계속 부어지면 불은 안 꺼질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계속 오니까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괜찮은데 성령 안 받고 그때그때 말씀 들어가지고 좀 채워지는 사람들 이게 미련 다섯천이란 말이야. 등불이 준비가 안 되고 등만 준비되어 있잖아. 그럼 불은 다 켜졌으니까 똑같은 줄 알지. 그게 문제잖아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앞에 내가 서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돼. 내가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나는 준비됐어? 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그걸 묵인해버리면 매너리즘에 빠져.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신앙은 안 자라고. 왜? 의식 자체가 깨어있지가 않은 거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깨어있지가 않은 거야. 생각이 항상 세속화되어 있어.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뭐가 잘 되고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 그게 큰 축복인 줄 알고. 땅에서 불타면 다 불탈 것 가지고 영원한 것을 갖다 맞바꿀 수 없는 건데 그런 가치를 찾지 못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 지금 충성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날짜는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징조들을 가르쳐준 이유가 뭐냐면 그런 징조가 오게 되면 어떻게 돼? 긴장이 되죠. 근데 그냥 뭐라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 이렇게 기근이 많대? 왜 이렇게 병이 많대?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성경에 이미 말세가 되면 그런 징조가 나온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병이 많아진대 갑자기? 온난화 때문에 그런가? 그냥 과학적인 증거만 가지고 생각해. 성경을 안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이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무서운 일이 아닌가? 테러 같은 무서운 일. 세상 이 초자연적인 역사 테라스라고 말씀드리지 지난번에 기사란 말 썼잖아요. 기사가 그런 테라스 같은 어떤 게 갑자기 생기는 무서운 일, 초자연적인 일이 막 벌어지고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건데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긴장을 풀지 말라고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이 오심을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으라고 그래서 징조를 미리 알려준 거예요. 24장에. 여기에 긴장하지 않고 읽는 사람들 그냥 일반적으로 똑같은 말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이것은 말세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하루라도 더디 오세요.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나는 좀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하루라도. 응? 왜? 그럼 빨리 열매 맺을 사람들이 빨리 열매를 맺고 끝날 거 아니에요. 주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 수가 차기까지는 아직 끝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세상 만국에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제 끝이 온다고 그랬죠? 그 해가 2023년이래요. 2023년이면 세계 만국에 복음이 다 전해지는. 그래서 오지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많답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는 중에서. 아주 뭐 산속에 들어간 데 있잖아요. 그런 마을이 거기 가면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어느 마을에 어디 있다고. 그래서 그런 전도를 많이 한대. 옛날에는 도시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조금 깊으면 좀 시골에 들어갔죠. 지금은 시골이 아니고 아예 오지. 완전히 떨어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해져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걸 이루기 위해서 종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통계적으로 나온 거니까 사실이라고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위협감을 느끼면 안 되고 소망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 오시면 나도 맞이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죠?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수고하라고 요청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잘하자. 여러분 25장에 넘어가면 뭐가 나와 있어요? 비유들이 많잖아요. 비유는 무슨 비유예요 다? 천국이죠? 천국인데 어떤 천국일까?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 신랑이라는 말도 예수님이 오실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달란트. 그것도 예수님이 오심이잖아. 그렇죠? 다 예수님 오심에 맞춰져 있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도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야. 다 천국에 맞춰져 있지만 재림에 맞춰져 있다 이 말이야. 연결을 다시 시켜봐야 돼. 20장 22장이 연결돼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걸 정확히 보셔야 돼. 그래야 성경이 이제 우리한테 정확히 보인 거예요. 그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돼요. 자, 24장이었습니다. 1번. 큰 1번. 종말에 관한 세 가지 질문. 종말에 관한 세 가지 질문. 24장에서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가실 때에 그들이 성전의 건물을 보여 드리려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여기까지. 나는 이게 킹제임스 버전이라 그냥 눈으로만 보는 거야. 그래서 읽지를 못해. 읽다 보니까 다른 말이 나와지. 그 내용은 아시죠? 아시는 말씀이고요. 24장 1번, 작은 1번입니다. 성전 멸망의 예언. 첫 번째가 성경 멸망의 예언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은 우리에게 종말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셔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리리라 하고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은 그 시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아직도 완공이 안 됐지만 그 웅장한 성전의 화려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감탄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의 황폐와 버림받는다는 것에 앞에서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3장에서 38절에 그것이 쉽게 믿어질까요?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한번 38절 읽어보세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거죠. 그 집이 뭐라고요? 성전. 그러니까 그 말이 제자들한테 잘 안 믿어졌다는 거야. 저렇게 웅장하고 좋은 성전을 왜 무너뜨리겠어? 어?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이잖아. 정신적 지주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터전을 없앤다는 것은 유대 민족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야. 어?
그 정신적인 것을 싹 사라져버리게 하겠다는. 그러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성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님 저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전이 어떻습니까? 마치 자랑하듯이 대단한 것처럼 그걸 보여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전 건물을 보여드리려고 그분께 나왔다고 그랬고요. 너희가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 또 돌은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다음에 감람산으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분께 나왔습니다. 조용히 나왔다고 그랬죠. 여기는 은밀히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들도 긴장을 하면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조용히 물어보는 거야. 은밀히 물어본다는 것은, 나왔다는 것은, 그래서 나와서 물어보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까?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징조라고 나와 있죠. 거기는 다 징조와 표적을 이제 같이 썼는데,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대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다고 믿었던 군중이 그 성전이 무너진다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런데 이제 돌들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은 회복 불가능한 그런 완벽한 성전 파괴의 그런 거기서 대한 예언입니다. 성전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그야 싸울 수가 없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한 파괴를 가르쳐줬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시하고 하는 것들은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때려부십니다. 만약에 여러분한테 오셔서 여러분이 때려부실 게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주님보다 의지하는 거, 더 위에 놓고 생활 중심으로 삼고 있는 그거 때려부시면 여러분 자신이 설 자리가 없어져요. 마치 장애인이, 예? 다리가 좀 불편해서 이거 지체장애인, 신체 지체장애인이니까 딛고 가야 되는 이걸 뺏어버려봐요. 이 다리를 뺏어가봐 어떻게 가겠는가. 우리들은 뭐에 의지해서 좀 살고 있단 말이에요. 다 지체장애인들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만 직접 따라가는, 반드시 서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 무엇인가에 의해서 얹혀가지고 나는 살고 있고 예수님을 잠깐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잘 보셔야 돼. 내가 의지하는 게 정말 예수님 맞는지, 예수님이 진짜 중심에 와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인지 예수님이. 난 다 우상이라 생각해요. 그런 거.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는 거야. 둘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섬기면 다 망합니다. 그건. 하나님 섬기지 않아서도 망하고 되고요. 두 가지 섬기도 다 망합니다. 왜? 하나밖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을 해봐요. 신앙도 성장하지 않죠. 엄청 힘들어요. 삶이. 고통스러워요.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에 대한 것도 나오잖아요. 다 맘모스, 그것은 다 우상이에요. 탐심 자체가 우상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주님 딱 제거해봐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설 자리가 없어져요. 비틀비틀할 거예요. 다 뺏어버리고 여러분이 신앙으로 쓸 수 있다면 그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온 사람들만 서 있어요. 나머지는 다 비틀비틀해요. 쓰러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은 성전 파괴에 대한 회복 불가능한 그런 완전한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의 구약에도 여러 번 있습니다. 에레미야
26장 6절 같은데 18절 같은데 나와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2절 학계 2장 15절 이런 데 다 나와 있어요. 성전이 파괴될 거라는 것을. 구약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런 심판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우리는 티투스라고 그러는데 티토스,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이끄는 로마 군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이 불타가지고 성전의 내부와 금 기명들이 전부 녹아내리고 벽돌과 돌 사이에 흘러가서 그래서 로마 병정들은 돌 하나에 하나까지 다 쪼개서 금을 채취해서 갔다 그래요. 그러는 바람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렸대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금은 잘 녹잖아요. 온도가 안 높아도요. 그렇죠? 금이 잘 녹아요. 온도가 낮은데 잘 녹아요. 불이 제대로만 타면 금은 다 녹아져 버려요. 은은 잘 안 녹아요. 그래도 은은 굉장히 온도가 높아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불을 내버렸으니 그 금덩어리들이 다 흘러가지고 이것저것에 막 스며들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금이 얼마나 비싼 거야. 그 당시도. 지금처럼 찾기 쉬운 때가 아니잖아. 재련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 그 금값이 얼마나 대단할 거예요. 그거 하나 가져가려고 돌을 다 깨뜨려가지고 사이에 있는 돌을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제대로 무너뜨린 거죠. 왜? 그래야 거기다 소망을 안 두죠. 예수님 너희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기의 육체된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 못했지만 사실은 육체의 성전, 보이는 성전은 헐어도 상관없어요. 왜? 주님이 이미 영적인 성전, 심령 성전을 다 만들어놨어요. 여러분의 성령이 오시면 다 성전입니다.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집이란 뜻이잖아요. 그럼 거룩한 것이 와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이 거룩하시죠. 성령을 모신 집은 다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이 필요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예배당이 왜 필요해요? 예배가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죠. 예배가 드릴 수 있는 chỗ 수가 있다면 예배당 필요가 없어요. 대형 아파트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런 게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응? 교회 같은 이런 것이 왜 필요해요?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이 성전 자체가 뭐 거룩하고 성결된 그거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모순들이 생각이 나지만 여러분도 이 교회에 있는 성전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우상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절대적인 뭐야. 성전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죠.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도 역사하고 은혜도 역사하는데 그 집을 우습게 여긴다? 그건 자기가 짓밟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나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전만 거룩하게? 성전만 거룩한 곳이야? 이렇게 만드는 것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내가 2010년도 11월 26일 날 딱 교회가 돌아왔잖아요. 그 전주일에 하나님께 말씀을 딱 주는데 이사야 66장을 딱 주는 거야. 한번 펴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내가 이 건물 안에 계신다고 했나 안 계신다고 했나.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지 아세요? 보셔요. 나한테 아무런 소망을 주지 않았어요. 성전에 대해서. 처음 부분에 있을 건데 안 나와요? 또 찾아줘야 되네. 잠깐만요.
자, 하늘은 나의 왕자여 땅은 나의 발자취미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짓는 집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 딱 나오는데 그걸 1절에 딱 나오잖아. 맨 앞에 있다 그러니까. 그 집,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하나님 나에게 반문하셨어요. 우상시에 여기지 말라는 거야 여기에서. 철저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 선포를 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운 것이고 예배할 처소인 거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전체가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완전한 구원 주신다. 은혜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 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 신앙이 거기 계세요.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묻잖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예배당이 아니라는 거죠. 안식할 처소는요, 여러분 심령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쉬십니다. 하나님이 쉬시면 내가 쉽니다. 하나님이 쉬심처럼 내가 쉬는 것이 그게 안식입니다. 그게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쉬신 것 같이 내일을 쉬느니라. 그게 안식일이야. 내 안에 안식이 이루어진 거야. 히브리서 4장이면 나올 거예요. 내가 기억으로는. 보면 거기 딱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이 전체가 아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니까 천하게 여기면 절대 안 된다. 그러나 우상이 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D 63년에 제3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당시에는 완공된 성전을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가 AD 28년 정도 돼요. 그러면 AD 63년에 완공이 됐으면 몇 년 후에 됐어요? 3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35년? 그잖아요. 35년이 더 걸려서 완공이 됐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졌을 거 아니야. 사람들 볼 때는 더 웅장한 거야. 저런 성전은 절대 무너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희 집이 버려진 바 되리란 말씀이 안 이루어질 것처럼 마치 보이는 거지. 그때 모습은. 그런데 겨우 이제 그때부터 7, 8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런 일이 이루어져서 성전의 허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꾸며봐. 금방 무너지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실제로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6장 6절. 에레미야 26장 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전의 실로같이 되려면 실로가 맨 처음에 성막이 세워진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모습만 남아있는 거지. 실로같이 되게 하고 모든 민족의 예루살렘이잖아요.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왜? 불신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자기들이 귀하게 여기는 거 싹 때려 부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게 또 뭐겠어요? 성전 말고? 율법? 또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아니야. 뭐가 필요해? 뭐야? 사람이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선미를 시켰어요.
자기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면 거기에 반면에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아니, 그쪽에는 이제 알고, 여기는 지금 에레미야 시대를 지금 생각을 해야 돼. 에레미야서니까. 응? 거의 이제 죽음 다 왔어. 제사장. 그렇게, 자, 그들이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믿고 하나님 안에서 제사함 받고 은혜 있게 해서 그런 거야. 이건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대부분 다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갔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성전을 헐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뭘 헐겠어요? 그들 살던 집과 땅을 다 헐어버리겠죠. 살지 못하게 하겠죠. 포로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삶의 터전이 집이잖아요. 틀림없어요. 성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성이 어떻게 된다고 해서? 성을 세계 민족,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처럼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귀하게 여기는 거 싹 뺏어가 버리는 거지. 말씀에 불순종하면 다 잃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 다 잃어버린다. 하나님 다 쳐버린다는 거죠. 왜? 내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내 백성을 통째로 잃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거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지어줬어도 그걸 보셔야 되는 거야. 신앙은.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는지를 잘 모르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 끝까지 붙잡고 있으려고. 당신이 귀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이 쳐버린다니까. 그래야 우상을 안 섬길 거 아니야. 그래야 저주거리가 안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문제가 그런 문제예요. 그 다음에 26장 8절.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사람 미가가 이게 맞죠? 8절이요? 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의 생활들을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정확히 안 쓰면 지도하는 사람이 지금 거꾸로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 내가 찾아가지고 얘기를 해줬지. 8절 아니고 18절. 18절. 여기는 8절로 써있고 앞에는 18절로 나와 있어. 그러니까 18절이 맞죠. 나오죠?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 시온 밭같이 경적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흥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셨으나. 미가 선지자 얘기 나오잖아요. 미가가 예언을 했대요.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자, 시온 밭같이 경적지가 될 것이다. 시온은 밭같이 경적될 것이다. 시온이 하나님의 성전이 거해야 될 곳이잖아요. 근데 상 무너져가지고 마치 아무것도 안 남아서 밭처럼 만들어지는 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 같이 돼요. 돌무더기는 아무데나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쓸모없는 것만 세우잖아요. 가서 쓸데있는 밭에서 세우면 밭에서 싹 꺼집어내서 딴 데 놓겠죠. 밭을 써야 되니까. 그럼 예루살렘은 쓸모없는 땅처럼 버림받는다는 얘기죠. 돌무더기 아무데나 세우는 거 아니에요. 성전은 신의 산당의 숲과 같이 될 것이다. 산당에 가면은 산당이 거기서 섬기는 것이 싹 사라지면 그 치워버리면 숲이 돼버리잖아요. 산당 같은 것은 그냥 집도 없어지면 마치 성전도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숲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게 철저하게 이들의 믿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처벌해 볼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헤로드 왕 때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을 또 세웠잖아요. 이건 지금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명
헤롯이 세웠다고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 솔로몬 성전이 맨 처음에 있죠? 무너져가지고 다시 세운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이야. 지금 여러분 그 공부를 한 번도 안 해가지고 모르는 거야. 역사 공부를 해야 되니 지금 우리는. 그렇죠? 수르바벨 성전이 사람들이 봤을 때 옛날 성전을 추억하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너무 형편이 없이 지어져가지고. 그 정도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기 위해서 헤롯이 거기를 꾸며주는 거야. 어마어마한 대리석 갖다가 탁 세워주고 꾸며놓는 거야. 그래서 옛날 성전보다 더 아름답게 만든 사람들이 성전을 굉장히 이렇게 귀하게 여겼어. 응? 신앙도 별로 좋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도 다 무너뜨릴 거야. 니네 성전은 하나님이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어야 되는 거야. 너희들은. 그래야 내 신앙이 올바른 거야. 너희들이 갖고자 하는 거, 너희들이 원하고 너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싹 뺏어가 버리는 거야. 그것이 멸망의 예언을 지금 한 거란 말이에요. 자, 제자들의 질문 2번입니다. 작은 2번. 작은 2번의 제자들의 질문.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나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할 때에 이런 일은 1절과 2절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일어나냐고 물어본 거예요. 두 가지 나오죠. 자, 이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예언인 거죠. 3절에는 보면 주의 재림과 징조는 무엇인가?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가 무엇인가 하는 종말에 관한 게 말씀이지만 종말에 관한 질문을 세 가지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 제자들은 예루살렘 멸망, 어느 때에 이런 일이, 그리스도의 재림, 주의 임하심, 그 종말, 세상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세 가지를 물어봤죠. 자, 그러면 이 동시적인 사건으로 보고 그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과 동시에 세상이 끝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예수님의 임하심이 그때일 거다 라고 생각해서 어느 때에 주님의 임하심은 그럼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겁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성전은 벌써 무너졌지만 아직도 끝은 아직 안 왔어.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한 것은 동시에 이루어질 것 생각했지만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은 동시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1, 2절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는 말씀은 바로 이루어졌죠. 그러나 이들이 질문한 세상 끝에 대한 얘기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는 아직 징조에 대한 얘기는 아직 안 된 거야. 이 두 가지 남았어요. 그렇죠?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오고 가는 그런 모든 세대의 인간들에게 가질 수 있는 아주 궁극적인 관심사.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동시대에 이루어질 거야 아니면 나중에 이룰 거야 이 생각하게 되는 거지. 네, 제자들처럼. 제자들이 그런 관심사 가지고 질문했으니까 또 읽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물어보고 언제 이룰까? 이게 이제 항상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려 보지만 해답은 예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주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면 그것도 무슨 대답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대답하시면서 그것을 엄격하게 구별하시면서 말씀하지는 않으신 거죠. 왜? 뭐 그것을 먼저 일어나고 뭐 늦게 일어나고 이런 말씀은 안 하시잖아요. 마치 그때 그냥 동시에 일어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뭐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예언이라는 것은 딱 날짜를 정하지 않고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시간적인 간격과 징조의 차이를 갖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언은 예루살렘 멸망과 더불어서 이미 성취된 것도 있지만
아직 미래에 성취될 것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위의 내용을 간략히 정하게 보면은 1번, 작은 1번, 작은 잡은, 이게 더 작은 1번이네.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를 예언하심.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 이제 이 지금 정리해 주는 거야. 요것은 가장 작은 1번에서 위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1번 예수님께서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심.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 또 2번 더 작은 1번, 작은 2번. 세자들의 세 가지 질문. 성전이 언제 파괴될 것인가? 에 대한 답변은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나오죠. 20절에 20절로 24절에 보시죠.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것이 황폐함이 가까이 인자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고 그것에 있는 자들은 건대로 떠나가며 있는 자들은 물로 가을을 맞지. 날들은 기록된 것을 청취하게 그날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는 증거가 있겠음이로다. 또 그들이 강력을 지키고 모든 민족에게 포로에 잡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찼다. 이방인에게 짓밟히리라. 자, 아직 그 이방인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아직도 이제 한쪽에는 이슬람권이 지배하고 있고 예루살렘을 한쪽에는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고 가보면 그래서 권이 달라요. 아직도 예루살렘은 완전하게 회복된 게 아니에요. 성전도 아직 지어지지 않았잖아요. 그 성전이 지어지면 끝이거든요. 새로운 성전이 아직 나올 때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건 무서운 재앙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돼가지고 예루살렘 이 성전 파괴됐잖아요.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파괴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아이벤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때. 예수님 말씀대로 유대에 있는 자들은 탄으로 도망가가지고 죽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대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간 사람들은 해를 안 당했다 그래요. 역사적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은 실제적인 일이에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더 내용은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이게 예루살렘의 멸망하고 유대의 멸망은 완전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전제 파괴될 시가 아주 제일 작은 1번이 그것이고요. 아주 제일 작은 1번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동그라미로만 쳐가지고 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의 징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답변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44절의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의 문제, 그건 언제예요? 시기가? 예수님이 실제로 재림하시는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조금만 그런 일이 생겼겠죠.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끝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징조가 확실하게 전조 형상으로 드러나서 이것이 이제 7년 대환란과 연결이 되면 이 전조 형상이 실제로 예수님 오실 징조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아직 그 일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징조가 아직 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제일 작은 3번 시대의 종말의 징조는 무엇일까? 답변은 마태복음 24장 4절로 28절.
이제 징조와 그 다음에 시대 종말의 징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의 징조가 또 나와 있고 시대가 종말이 되었을 때의 징조가 또 두 가지가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의 징조와 직접 오실 때는 이제 그 가까운 시기잖아요. 아주. 그러나 그 조금 되기 전의 징조는 또 있겠죠. 그것이 이제 이 말씀처럼 4절부터 28절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의 징조는 29절부터 44절까지 들어있고 이게 달라요. 그 다음에 작은 3번 예수께서 저들이 묻지 않은 두 가지 일을 더 논의하셨다. 그러면 이제 가장 작은 동그라미 하고 1번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 이제 교회를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25장 30절까지. 이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진 교회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까지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재림의 문제잖아요, 지금. 25장 넘어갔죠. 30절까지 넘어갔잖아요. 재림의 문제죠. 천국에 대한 얘기는 하지만 재림의 문제잖아, 이게. 결산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작은 3번에, 동그라미 2번. 이방인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자, 이런 거예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 읽으면서 다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지금 이거 뭐 다 읽어놓으면 언제 다 끝나겠어요, 그거. 그죠? 다 공부를 못 하겠죠? 자, 그러면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부분들이 구약적인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구약적인 배경. 종말에 대해서. 예, 이걸 하면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근데 이것은 이제 한번은 생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읽지는 않더라도 쓰겠습니다. 그냥 괄호 1번 3번은 이제 작은 3번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괄호 하나짜리 종말의 론의 구약적 배경 괄호 두 개짜리 1번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 성경이 나와 있다는 거죠.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 4 이사야 7장 14 다니엘이죠. 단 7장 13, 14 여기서 있어요. 요걸 달려서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2번 작은 2번 하나님 왕국에 대한 개념 이것도 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 29 10편 29편 10 47편 2 96편 10 97편 1 103편 10 145편 11에서 13 4 이사야 4 6장 5 에레미야 렘 46장 18 이걸 하나씩 다 읽어가지고 여러분 하면은 다음 주도 못 끝날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작은 3번입니다. 작은 3번 새 언약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에레미야 렘 31장 31, 32 여러분들 약자는 아시죠? 아시죠? 렘.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4, 11,
이사야 11장 11절, 4, 11, 11, 렘 23, 23장 3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성령의 부으심. 요엘이잖아요. 2장 28절로 30일. 6번입니다. 주의 날. 아모스 2장 5, 3장 9절로 11절. 이렇게. 아모스. 7번. 새하늘과 새 땅. 구약에 나와 있어요. 새하늘 새 땅도 이것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4. 이사야 35장 7. 35장 7. 65장 17. 이 성경을 연구한 것이 헤세드 레마라는 곳에서 그런 사람들이 만든 것을 이분이 인용을 했어요. 이 성경이 딱 찾아 읽어보면 구약의 배경이 딱 보여요. 구약의 배경이 보여야 신약에서 이해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종말에 대해서. 여기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받아들이기가. 자, 여러분들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타락했는가를 알잖아요. 그럼 구원도 어떻게 들어가나 알 수 있거든요. 그거 똑같아요. 말씀을 믿지 않고 버려서 타락을 했으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버려서 죽었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구약에서도 정말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구약에도 멸망에 대한 얘기가 있네. 근데 신약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 이제 연결이 딱 되어 있지 하나죠. 동일한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할 수 있겠네요. 한 가지는 할 수 있겠네요. 보겠습니다. 큰 2번입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들. 마태복음 4장 4절로 30일. 이거 다 읽으면 큰 의미가 없는 게 또 다른 말씀들을 하나씩 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작은 1번. 세상 끝의 징조. 작은 1번. 그 다음에 더 작은 1번. 미혹. 여기에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기서. 미혹.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4절 5절, 24절. 이렇게. 자, 4절 5절 읽고요. 그 다음에 2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안 맞아요? 나는 안 맞으니까 그래. 예수께서 해야 돼.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네.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미혹은 어지럽히고 속이는 일이죠. 마치 이것이 그것인 것처럼 막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어지럽게 하다가 나중에 탁 넘어가게 만들어 속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는다는 것은 눈이 좋지 않다는 거죠. 눈이 좋으면 보겠죠. 눈이 나쁘면 못 보겠죠. 눈이 성하면 너희 온몸이 밝으리라.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다.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럼 몸도 어떻게 해요? 몸도 그 눈이 어두운 만큼 몸도 무뎌져요. 사실이에요. 이상하게 그러더라고요. 눈이 좋은 사람들은 활동도 잘해요.
저는 아직까지는 눈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눈이 나빠지면 못합니다, 그거. 그러니까 이것도 주의해야 된다는 대상이 누군가를 정확히 못 보면 따라가겠죠. 다 이단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지금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그거라고 믿잖아요. 그건 못 보는 거죠, 지금. 눈이 다 가린 거예요.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주의하는 것이 뭔가를 몰라. 저 그리스도를 쫓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과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대답과 그 비밀을 알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제일 먼저 제자들이 한 말은 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 경고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이 미혹이 급한 강물처럼 많은 사람, 심지어 튼튼히 섰다고 여겨진 사람들까지 쓸어가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역사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가 아니면 어떤 것도 이것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들 하나님 왜 보호해 주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대상이 왜 보호해 줘요? 은혜 받은 사람을? 응? 그러니까 왜 보호해 줘 그 사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서 보호해 줄 거 아니야, 힘들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응? 내가 샀잖아, 그건 피값으로. 예수님이 산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책임지고 그걸 생명으로 다해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목숨을 버리까지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목숨 버려서 이겼잖아요, 사탄하고.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에만 우리가 의해서 지켜받게 되고 나머지는 스스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권한도 없어요. 우리 목숨을 우리 마음대로 지킬 수 있는 권한이 사람에게 없어요. 사실상 여러분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여러분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것까지 은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회개도 은혜예요. 회개하라는 말씀이 들려와야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은혜죠. 말씀이 들리는 은혜. 그냥 회개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뭘 회개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맨날 자범죄만 회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완벽하게 인지가 되면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께 엎드려가지고 나는 죄인이다 고백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그게 영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무지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매일 그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해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용서를 해주기 때문에 항상. 자범죄 지을 수도 있잖아. 또 불순종한 것이 있을 수 있잖아, 계속. 그러니까 뭐를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죄인인 걸 알게 해달라는 얘기. 그 기도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주님,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면 진짜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좀 나 좀 알려주세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정확히 내가 죄인인 거 모르면, 내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했을 때 나는 정죄하는 게 돼버리지, 이 사람이 자기가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인이 말씀이 들어와서 죄인인 것이 인식이 돼야 돼. 철저하게 나는 죄인이고, 세포 하나까지 다 죄인이고, 뼈까지 죄인이고,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이 알아져야 그때야 비로 진짜 기도를 하는 거야.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라고 해서 인정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은혜란 말이야, 그것도. 그렇게 알려줘야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은혜라고. 스스로 알아가지고 죄인입니다. 근데 마음에서 별로 우러나지가 않아. 잘 모르니까. 그렇게 인정하는 것은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뭘로 알고 있는 거야?
영으로 아는 게 아니고 혼으로 자기 지식으로 알고 있는 죄인의 모습이야. 근데 진짜 알면 내가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 내가 정말 나를 구원해야 된다는, 구원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눈물로 기도를 해야 구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제사 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은혜는 그것이 은혜인 거지.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필요하죠?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세포 하나까지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무엇을 묻어드리겠어요? 다 내려놓죠. 철저하게 내려놓겠죠. 그걸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이 사람이라 그러면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면 저 사람이 맞는 거. 그러고 따라다니는 거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지. 응? 말하고 있어도 잘 이해를 못한다. 이해력이 너무 떨어져서 영이 어두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흰말이 뜰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복음이다, 평화다, 자유주의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흰말이 나오고 나중에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고 막 그런 게 나와요. 붉은 말 나오고. 그 사람들이 처음에 그것을 말 탄 자가 나오니까 흰말을 타고 나오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게 복음인 줄 알아요. 그게 위장하고 있는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처럼 보이고 화를 가지고 이기고 또 싸우면서 이기려고 하더라 막 그게 나오는 건데 그것을 보고 헷갈리는 거 똑같아. 지금까지 그렇게 해석한 사람이 많아요. 거기는 그리스도인가 봐. 그게 아마 그럴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해요. 다 속았어요. 그 다음 다 속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말씀과 비교해 봤을 때는 첫 번째 인을 뜰 때 흰말이 나오는데 흰말은 좋은 일이 아니고 속이는 일인 것이죠. 속이고 있는 거예요. 흰말로. 마태복음 6장,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찾아보면 이것을 미혹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속이는 것을. 자,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7절. 다음 버튼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보죠?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왔는데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오신 것을 이거하고 육체로 오심을 다르죠? 예수님이 영으로만 오신 줄 알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체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노스틱주의가 있었는데 그게 영지주의라고 그러는데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오시면 안 되는 거야. 영으로만 오셔야 돼. 그래서 가연설, 가짜로 나타났다. 몸은 가짜, 안 나타난 거고 영으로만 나타난 거야. 그것이 이제 그 당시 나타난 영지주의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으면 피 흘림도 없잖아. 구원이 가능해요? 부활도 없을 거 아니야. 뭐 어떻게 가능해?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고 그게 미혹하는 자라 그 말이야. 예수님 오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이 사람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응? 예수님 오신 걸 인정해야 될 거 아니야.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구원 주신다고 약속했잖아. 근데 왜 그걸 안 믿어? 그럼 내 안에 아무것도 안 읽었죠? 이미 계시된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방식이에요. 이것이 영원토록 전해져야 할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렇게 영원한 복음을 주셨으면 그걸 그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구원이 일어나야 되죠. 속죄와 부활이 와야 되죠, 여러분한테.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육체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들이 육체가 안 와서 있으면 속죄도 없고 부활도 없을 거 아니야. 그거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 예수님을. 그와 똑같은 일이란 말이야, 우리가 지금 안 믿고 있는 게. 그럼 이걸 안 전해주면 적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속죄와 부활을 안 전해주면 미혹하는 거예요. 말씀 잘 믿어, 안 믿어도 괜찮다고 지금 전하는 거야. 여러분의 속죄와 부활을 전하는 것은 정확하게 성경에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받는 길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 말씀 가지고 목표를 두고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의 목표를 두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미 다 이루셨지만 여러분이 안 믿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다 이루어졌다는데 저는 안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통에 자복합니다. 이미 나는 믿으러 왔는데 나는 그걸 내 안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지금 안 이루어졌으니까 안 믿어도 되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미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내가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불신한 죄인입니다.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실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세요. 불신이 무너져요, 장벽이.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조금만 바뀌어도 여러분은 생각이 바뀌는 순간에 주님 은혜를 예비해 놓고 있어요. 그걸 믿기 시작하면서 주님 모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한테 속죄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가 시작되는 거죠.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속죄와 부활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왔는데 안 믿었으니까 그건 우리가 잘못이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룩한 은혜를 당했습니다. 속죄하러 오셔서 부활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통해 잡아버리시면 오늘 엎드려서 주님을 성령이여 말씀이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기도합니다.
순종하지 못한 내 심령을 좁혀뜨려서 병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주님 주여 자비를 나타내시고 원의 성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제 가운데 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해주소서. 아버지 주님의 오심의 약속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알지 알지 못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는 제 가운데 있는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주옵소서. 아버지 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미련해서 제 가운데 통해 자복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합리해서 살지 못했습니다. 통해 자복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시어서 말씀 세워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옵소서. 성령 인도하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다시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살게 해주소서. 아버지 죄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제 가운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주여 자비를 내줘서 도와주시오. 주의 말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말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옵소서. 주님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함께 하옵소서. 성령 인도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영광스러운 주님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모습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더러운 사단의 괴계를 깨뜨리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나타내셔서 멸망의 세상에서 바꾸신 주님의 능력과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말씀이 임하셔서 확신과 믿음 가운데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능력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권세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관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가운 영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주옵소서. 오늘은 교회에 속한 형제들이 모두 다 자라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철저하게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여서 내 가운데 살게 원합니다. 말씀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함께 해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수학년 우리 심령을 다해서 주를 믿고 어찌하는데 정실하게 하여서 이복된 진리를 찾아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능력으로 권능으로 뜨시고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를 이겨주시옵소서. 내 주 예수 생명의 주님과 함께 주옵소서. 영원한 언제나 관계 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주시고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말씀을 뜻이 지켜옵소서. 영광을 드려주시옵소서. 권능 예수로부터 림받을 뿐 아니라 은혜 가운데 다시 세워져서 이 마지막 때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령 인도해 주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들어 주옵소서. 완전케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부르심 따라서
감사합니다. 주님 뜻이 이루어져서 능력의 말씀으로 세워져서 거룩한 역사입니다. 점점 교회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권세를 입혀주옵소서. 능력을 입혀주옵소서. 이제 세워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져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많은 생명들의 결국에 거룩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부활로 인도하는 그런 것을 아들과 동행의 옷을 입히는 거룩한 역사, 십자가 부활의 옷을 입혀주는 거룩한 역사를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이때에 죄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녀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권능이 붙들림 받아서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네 주여 생명의 주님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감사합니다. 성령님 강건케 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부활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생명의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영원토록 영광 속에서 우리를 구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고 손으로 이루어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역사 나타내 주시옵습니다.